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세 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세운 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첫 번째는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사기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사 시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 사무엘상 이렇게 딱 분리가 되지만 그러나 시대적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대적 상황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삶의 환경,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말씀을 함께 읽는 것, 자,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회가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다르게 보면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 타락한 모습이 심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상들, 어떤 환상들,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불신앙,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아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표현하는, 그냥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서 나이가 들면 노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면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즉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그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으니, 그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성전에서 사는 것, 그게 그냥 그가 살아가 주어진 삶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죠? 요즘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그렇게 따라줍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비록 이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그죠? 성전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가 원치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은
부모가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수원하여 드렸지만 자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오히려 더 좋게 여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 기뻐하고 또 복되게 여기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를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도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자,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3번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하듯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을 부른 사람은 엘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당연히 대제사장인 엘리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가 엘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무엘이 자신이 부름을 듣고 왔다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3번 반복되니까 엘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3번 부를 때에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가 가르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3번을 부르셨는데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영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무엘이 살아온 삶의 시간 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런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인격적 계시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없는 그 모습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죠? 영적 은혜의 경험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과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저 들을 수 있잖아요. 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들려질 때가 있고 보여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 성령의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재하셨던 그 신약 시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도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환경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자리든 삶의 자리든 나의 그 환경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그죠? 내가 그 학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수학이 뭔지, 국어가 뭔지, 과학이 뭔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깊은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하여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하여 있는지,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엘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그렇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이미 하나님은 엘리에게 먼저 경고를 하셨어요.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2장 27절부터 그죠? 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엘리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니까 자신의 죄가 어떤지, 또 자녀들의 죄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2장 25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확정적인 말씀을 그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숨김없이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엘리 가정의 타락, 그죠?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날 이 고통과 슬픔의 일들을 고스란히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백성들도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이라고 해도, 그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같이 그 땅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행할 한 일로 인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뭐냐? 하나는 법궤를 빼앗길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져가잖아요. 결국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예배의 자리였던 실로, 지금 있는 이 실로가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이제는 그 은혜가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즉 영적 절망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속죄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2장 30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엘리와 그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서 다 빼앗고 훔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행한 행동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회방한 죄와 같은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회방한 자는 그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보면 훔치고 빼앗는 것,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는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서 그것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또 구속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두드리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으로 보게 하실 그 은혜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에 나의 죄 악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정말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씻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그죠? 말씀을 듣지만 그의 삶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는 즉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심을 입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씻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인정을 잘하는 삶입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인정합니까? 인정을 안 합니까? 모든 일들에 있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죠? 나는 인정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려주고 있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손주,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물려주는 유산,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나는 생명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 나는 죽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 나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표현은 그냥 그가 육체적으로 자라났다, 성장했다라는 표현이고, 또 오늘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과 육이 성장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듯이, 그죠? 이 사무엘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한, 또 그의 지혜, 또 하나님의 은총,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져 있는, 인격적으로 주석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자랐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자라고 있다. 그의 영과 육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장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죠?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켜 가시니까, 세워 가시니까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표준서변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즉 다르게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 그죠?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즉 사무엘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 그 은혜를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이 들리면 오늘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과 뜻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땅에 가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는 이 시대에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에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가 지나왔지만 시대는 어떻습니까? 암울하잖아요. 왜요? 이 마지막 절 말씀 항상 얘기하듯이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암울한 시대에 특별히 이 엘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생기는 이 암흑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키시면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빛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세워가시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또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뭘 해야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성장이 멈추면, 그죠? 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늘 말들을 하잖아요. 자라가야 할 그때에. 그렇다 오늘 내가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 구속의 말씀,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